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서울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광화문 사거리, 지금은 광화문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 사거리 그 밑에 지하도만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복권 파는 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하도로에서 국제극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하도에는 울림이 좋아요. 그쵸? 울리니까. 여러분 화장실 울림이 좋잖아요. 노래 잘 못하는 사람들 화장실에서 연습하잖아요. 왜?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 지하도에 딱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게 타이스의 명상곡이 마스네.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다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가면서 우리 복권 파는 아줌마가 수준이 높으시구나. 이야, 타이스의 명상곡을 이렇게 딱 듣고 계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거리에 가운데 있으니까 자 이렇게 딱 가니까 복권 아줌마가 훌륭하시네. 그래서 싹 가는데 여기서 소리가 안 나고 이쪽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이 바깥에서 나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귀하게.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그 자리에서 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너무나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바이올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싹 가가지고 싹 봤어요. 바이올린이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야. 아주 연습용 구닥다리 이 외모도 보면 아주 막 찍히고 막 이런 바이올린이에요. 우리 첼로 하는 혜연이가 왔구나. 혜원이? 맞죠? 희연이. 제가 요즘 예언이. 죄송해요. 혼이죠, 혼, 진짜. 제가 바이올린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데 바이올린을 보니까 아주 싸구려 구닥다리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참 있었어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근데 끝났는데도 계속 눈을 감고 끝났어요. 그래도 계속 이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시각장애. 제가 더 놀랐어요. 눈 멀쩡히 뜬 사람도 연주하기가 어려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그것도 요즘 바이올린 연주하는 연주장 가면은 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몇 억짜리 막 이런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안 되는 거. 그걸로 그 아름다운 연주를 난 맨 처음에 눈을 감고 심취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각장애인.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나지 않고요. 여러분도 잘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10만 원짜리 바이올린 연습용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느냐 아니면 깽깽이 소리가 나느냐가 달려있어요. 제가 애들 바이올린을 많이 가르쳤는데 어떤 애들은 집에서 이렇게 비싼 걸 사줬어요. 몇백만 원짜리. 근데 한번 켜봐라. 그러면 깽깽깽 이렇게 켜더라고. 얼마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름도 멋있는 건데. 그런데 연습용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그 악기가 능숙한 사람의 손에 연주자에 딱 쥐어졌더니 그 별거 안 되는 그 악기에 기가 막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습용 10만 원짜리 악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연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면 내 보잘것없는 곳에서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 50년, 60년 됐나?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10만 원짜리 연습용 악기지만 놀라운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수와 하수의 소리가 달라요. 제가 색소폰을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어떤 분이 악기를 사줘서 배운 거예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습용이에요. 근데 비싼 악기는 얼마냐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 레이블 이름이 뭐냐면 셀마예요. 프랑스 셀마. 근데 그 셀마라는 악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용 악기를 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악기는 비록 싼 연습용이지만 내 입을 셀마로 만들겠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내 입술을 셀마로 만들면 셀마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이런 보이는 현상, 내가 주어진 이런 거 환경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는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리는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악기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연주자에 달려있어요, 소리는. 스피커 1,000만 원짜리 사도요, 그 CD나 LP의 음원이 안 좋으면 아무리 앰프 몇 천만 원짜리 사고 스피커 몇 천만 원짜리 사도 소리는 고급스러운 소리가 안 나요. 중요한 건 이 음이 얼마만큼 고수의 음으로 녹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 성결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탁 붙드셨어요. 믿으시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붙들린 모습으로 주님께 붙들렸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해요? 사망이나 권세나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눈 끊을 자가 누가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왜 등을 돌리냐 하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떤 선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선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선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야. 과장님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내가 저 과장 보면 내가 교회를 가겠냐. 이렇게. 그거는 제일 먼저 목사가 문제입니다. 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예요. 왜? 세상의 빛을,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뒤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이 교회 내에서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환해요,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빛으로서의 이 잘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를 가야 돼. 그래서 빛을 탁 켜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 저 부장님 뭔가 다르다고 했는데
장로님이시래. 확실히 달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내산자, 상, 윗상자, 수훈. 산 위에서 교훈을 다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간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3년 반을 지나실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설교가 있어요.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긴 설교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다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왕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 왕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을 예비한 자로 6개월 먼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탁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5장에서 7장의 구조는 처음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걸 보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거 맞는 건가? 체킹을 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 누구 법을 지켜요?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가해져요. 쫓겨나든지 합당하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서 고기 잡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기 잡는 거. 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서 아무나 막 어이야 고기 이렇게 잡잖아요. 잘못되면 벌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미국 법은 못 잡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고 잡아야 되고 또 몇 센치 뭐 이거 규격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5장, 6장, 7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이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해. 그리고 너희 집을 반석에 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장, 6장, 7장을 딱 보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공중에 딱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은 이렇구나 하고 탁 깨닫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못 가. 그렇게 가야 돼.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거짓된 그들도 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의예요. 거짓된 의. 그 거짓된 의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참의, 참된 의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태초에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태자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맨 그때 요한계시록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태부터 맨까지 이 태맨 글자가 우리 한글로 몇 개고 히브리 말로 몇 개고 또 그 글자가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르 가면 가운데 글자는 뭐고 이런 완전히 박사처럼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글씨 쓸 때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이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잉크해가지고 딱 쓸 때, 그러면 딱 하나님 말이 딱 나오면 딱 멈추고 손을 다시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딱 썼다가 또 하나님이 나왔어. 그리고 또 딱 기도하고 또 손 씻고 또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 오보세 오경을 그냥 품고 다니면서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20절에 읽겠지만 자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한 거야? 아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는 사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뭐가? 의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야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참된 그 의는 거짓된 의야.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비교하기 위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설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목적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내가 왜 선포해야 되는가의 목적을 꼭 두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교육과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다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의 원리가 있어요. 집에 그 가풍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신을 신고 들어와도 됩니다. 이런 가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은 밥 먹기 전에 손을 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가풍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풍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법은 영적인 원리들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가 헛된 것이 아니야. 구약에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원래 이 천국복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국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영접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 한 명을 딱 데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원래 국가의 3대 요소가, 구성 요소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다 악한왕, 선한왕 하나 있고, 악한왕, 선한왕 하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분노하셔가지고 나라를 두동강 내시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그 모든 흔적이 없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신약을 여시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천국 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에게 적용이 안 돼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천국 복음은 저 천년 왕국에 나중에 저 천년 왕국에 가서나 이 천국 복음이 이 룰이 이 법이 적용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도둑놈도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요. 특별히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도적도 없고 악도 없고 사단도 없어요. 왜 사단이 천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울 거예요. 천년 동안 사단이 갇혀 있어요. 그때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8시 39분인데 40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슉 랩처 딱 휴가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독수리가 빙빙빙빙 날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슉 채갖고 올라가는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샥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저는 1시간 반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7년간 하는 거예요. 7년간 잔치를. 참. 그때 여기 뭐 하죠? 7년 대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잔치의 시간이 딱 끝나면 이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럼 지상에 있던 이 환란의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멸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 된 사람이 애라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권사님 몇 살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요즘 나이를 안 세봐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800살은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천년 동안 사단은 없어요. 왜? 사단은 저 무저항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도요. 휴거된 사람들이 내려오는 구성원이 있고 부활체로 이 땅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열심히 순교하면서 끝까지 순교한 사람은 내려오겠죠. 끝까지 산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왕국에는 부활체에 있는 사람들과 육신의 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살아요. 자, 부활체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육신의 몸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시록에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대하시라고 지금 계속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할 때 뭐죠? 예고편을 보여줘요. 예고편. 야, 계시록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마트 가면요. 제가 가끔 애들하고 배고프면 이마트를 가요. 식당은 안 가고. 왜 이마트를 가냐면 거기에 맛배기가 얼마나 그걸 한 번 쫙 돌면 배가 불러. 시식 코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면서 막 제가 지금 예고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넘겨달라고 그럴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 팔복은 뭐죠? 8개의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네. 이 8가지의 팔복 중에서 4가지,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룰, 지켜야 될 법이고요. 5번째부터 8개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산다는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못 먹으면 여러분 배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밥 좀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 그리고 계속 꼬록꼬록꼬록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들어요? 아,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우유 한 잔이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뭐죠? 배고픔의 갈급함이잖아요. 물을 하루 종일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뇌에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물을 이렇게 먹어요. 이런 식으로 목의 가람과 배고픔의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저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 보지 않으면 너무 말씀이 고파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너무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뭔가 영적으로 허전해요. 하고 그런 모습.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컵? 월드컵. 무슨 컵? 히딩크. 히딩크가 축구 우리나라 대표 감독이 됐어요. 난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운 좋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적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헤딩하고 골 넣은 사람들이 지금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 히딩크가 한 말이 있어요. 4강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도 골에 배고프다. 저는 그 말을 탁 듣고 깊이 마음에 깨달았어요. 히딩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골을 넣어야 돼요. 골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다는 건 뭐예요? 축구 감독이 맨날 생각이 그 골에 대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해서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골에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버스를 타고 내가 어딜 가고 내가 육적인 거를 다 했어요. 24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5분이라도 생각했나요?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내가 1분이라도 생각을 했나요? 라고 계속 체킹을 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과 목말름 버금가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말름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병 걸리면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총각 시절을 오래 살아가지고 저는 장가를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사는 거, 혼자 살면 남자가 혼자, 그것도 이거 기술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혼자서 뭘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안 먹기도 하고 싫은 초코파이 2박스 갖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먹고 뭐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어떻게 막 끓이는데 이 양을 못 조절하니까 감자도 한 두 개 넣어야 되고 양파도 한 2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찌개가 이만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한 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남겨놓다가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꺼매지더라고. 밥도 그렇고 밥통이 전기밥솥에 오래 하니까 누래지고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위가 고장이 났어요. 위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가대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가서 막국수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큰 대형차를 타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같이 제가 갔죠. 근데 제 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막국수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위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집에서 흰 죽을 싹 싸서 흰 죽을. 도시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가방에 넣고 다 거기 같이 갔어요. 웃으면서 가가지고 막국수집에서 막국수 다 나오고 후룩 먹는데 저는 다 도시락을 펴서 뭘 먹었을까요? 흰죽을 먹었어요. 흰죽이 맛있나요? 흰죽. 요즘은 그때는 본죽도 없었어. 요즘 같으면 본죽을 먹었을 거야. 그런데 흰죽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 권사님들이 저 총각을 보면서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위가 고장이 나면 어느 날은 김밥을 먹고 체했어요. 여기 김밥에 딱 들어가 내려가질 않아. 하루 지나도 배가 안 고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없어요. 이틀 지나도 배가 안 고파요. 화장실도 안 가. 3일 지나도 배가 안 고파. 화장실도 안 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3일 동안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때 의사가 건장한 청년이 그러니까 한번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시경까지는 할 것 없고 뭐 하나 좀 약을 주시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시꺼먼 게 밑에 펑 나오고 나서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몸이 고장나면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장나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갈급함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서만 있는 거예요. 누워서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영적으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막 목이 말라.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합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 갈급해요.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면서 주님 제 영이 오늘도 주님의 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영적인 것을 제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제 귀가 주님의 영적인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오. 세상의 소리 듣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을 가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아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아이고, 우리 뭐 인간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죄를 보고 슬퍼하고 거부하고 안 돼 할 수 있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건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애통한가? 아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도 애통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애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음행하고 막 이런 걸 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애통하셨어요. 자, 이사야 1장 23절 시작. 내 고관들은 퇴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딸랑딸랑 뇌물 사랑하고 고아 돌보지도 않냐. 그 당시에 고아 과부는 이 돌봄의 1호 대상이었으니까 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다. 그게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듯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애통해야 돼요. 뭘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죄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동성애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데 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뭐 만든다는데 나 별로 관심 없어요. 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동성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들이 시커먼 남자는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왔다니까요. 그런 걸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날이 왔다니까요.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날이 왔다니까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 거야. 애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옛날에는 낙태 뭐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아예 없어졌어. 그런 감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감. 여러분 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감. 여러분 그 고수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을 잘 보고 있으면요. 성경적인 원리가 발견돼요. 왜냐하면 단순을 하는데 이제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그 수제비 같은 거 하는 것도요. 이렇게 있으면 탁 해가지고 수제비를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거는 뭐 자루 재고 뭐 키로로 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감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 분야의 감이 아주 예민하고 놀랍게 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감하고 지금의 그 우리들의 감하고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글쎄, 그게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일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 그게 되게 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내 인간의 본성도 여기 있지만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왔다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뭘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애통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8번 오늘 하루에 다 끝나려고 했는데 2번째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카톡이나 이 핸드폰으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잖아요. 단톡방에 한 1000명 되는 단톡방에 넣으면 1000명이 동시에 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서 그걸 공유해서 이 땅이 점점 그 공유가 현장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지구촌 성결교회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그냥 뭐 시간도 나는데 예배 가볼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증폭시키고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구에 미친 히딩크도 꼴에 배고프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말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좀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애통하시고 슬프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감각하여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을 내가 배워싸우고 내가 이것을 해보고 이 원리를 세상에 내가 펼쳐서 공유하고